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설교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기가 설교한 대로 또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난을 하고 싶다면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최고의 기회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인내에 대한 성경 공부가 혹시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인내에 대한 공부가? 만일 인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인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인내로 자기의 혼을 소유한대요. 물론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교리적인 의미는 따로 있겠죠. 근데 우리는 모두 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인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내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모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모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구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온통 구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또 성경의 모든 구절이 구령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구절이 구령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 구령이란 말, 그러니까 혼을 얻어온다는 말, soul winning,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령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긴 한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구령이란 말은 잠언 11장 30절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령이란 말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 인내라는 말은 수없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먼저 고린도 후서 6장에 보시면 첫 번째 성경 구절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문맥을 한번 잘 보세요.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섬기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실족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해야 된대요. 그런데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입증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바로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덕목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그렇죠, 어떤 언변의 은사나 이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첫째로 필요한 덕목이 인내라는 것이요. 인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인내예요. 인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빨리 바로잡히지 않고 빨리 성장하지 않고 빨리 겸손해지거나 또 빨리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디게 성장을 해요. 만약 강제로 빨리 성장하게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반발할 것이고 사역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인도해야지 몰아가면 안 돼요, 목사는. 따라서 목회를 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라는 것이요. 비단 목회뿐만 아니라 우린 모두 다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라는 것이요. 인내. 왜냐하면 주님을 섬긴다는 건 다른 사람을 또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섬긴다는 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영적으로 되거나 빨리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훌륭한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는 게, 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사도 바울이 가장 훌륭한 사도라고 믿어요. 그렇죠?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가장 훌륭한 사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장 훌륭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를 이제 나열하기 시작해요. 내가 가장 훌륭한 사도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나열을 시작하는데,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도 바울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해요.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방언과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는지를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교회와 사역의 규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면서 첫 번째 증거로 자신의 인내를 꼽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표적들, 우리가 봤을 땐 다른 표적들, 기적들 이런 게 훨씬 더 대단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인내를 가장 먼저 꼽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내.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 아닌 인내였어요. 인내는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역자의 가장 큰 덕목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인내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골로새서 1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9절부터 10절 먼저 읽어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합당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인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구령에 대해서는 딱 한 번 말씀하셨지만 인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보다 다른 게 훨씬 더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라고. 오늘날 인내의 부족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교통사고가 인내의 부족으로 일어나요. 단 1초, 단 1분, 단 1시간,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인내의 부족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요. 성도가 서로를 참아주지 못해서. 그렇죠. 조금 참아주면 저 형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참아주지 못하고 막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사 중이라고. 그렇죠.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팻말을 걸고 다녀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골로새서에 따르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은 인내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교회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불편한 것은 조금도 참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해가면서 인내하고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감독은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떼와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없이는 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계시록 1장에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을 자주 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이 계시록을 읽어보셨지만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왕국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누가 왕이 될 것이고 누가 왕자에 앉을 것이고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지 누가 통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왕께서 돌아오시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 주제인 왕국과 함께 인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000년간이나 자신에 대한 모독을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모욕과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 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왕국과 함께 연결해서 인내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분께서 평화와 사랑과 조화와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자에 앉아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이 살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 속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왕이신 분께서는 인내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의 증거 중 하나가 인내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인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독의 자격 요건 중 하나도 인내였어요. 하나님의 왕국도 인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매우 잘 알고 계세요.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23절부터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어느 날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이 썩을 몸이 변화되어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피두꺼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다시는 그 어떤 형태의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주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과 죽음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곳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온갖 고통을 주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내로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영광스러운 하늘의 집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만 받았지.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7번째 11절부터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만 믿음뿐만이 아니라 또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약속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언제 행하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문제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8번째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3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마 여러분 중에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고 주님을 오랫동안 섬겨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아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한다는 권면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즉시 결과를 보여주시고 보상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지만 전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에 만족하셨지만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이 세상에서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열매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나서야 볼 수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시간 낭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시간 낭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수고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보상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모든 것의 결과를 보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9번째,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깐 섬기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몇 주나 아니면 몇 년만 주님을 섬기면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 전부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100m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마라톤에 참가한 것이에요. 우리의 경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100m를 전력 질주하고 뻗어버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뛰는 마라톤 선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매일, 매시간 한 걸음씩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을 원하세요. 인내로 경주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루하루 결과를 보지 말고 표대를 보고 달려가세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어떤 뭐 천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세요. 매일 달리십시오. 그만두지 말고 꾸준히 달리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10번째, 로마서 5장에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내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성경 5구절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약속들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또 인내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렇다면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까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어요. 5장 3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환난이 인내를 이룬대요. 어떻게 인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인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사역자를 찾으십니다.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으세요. 인내하는 설교자를 원하십니다. 인내하는 아내를 원하세요. 인내하는 남편을 원하세요. 인내하는 아빠와 인내하는 엄마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세요? 인내가 아니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인내를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서 성장에 필요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이가 사탕만 먹고 싶다고 해서 밥은 안 주고 사탕만 주는 부모는 없어요. 아이가 싫어해도 성장에 필요한 음식은 반드시 먹게 하는 게 바로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주시는데 인내는 그냥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인내를 구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농담이겠지만 누군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고 하잖아요. 인내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인내를 바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인내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를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주실 겁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인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는 환난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역사하고 계신 중이에요. 공사하고 계신 중이에요. 공사하고 계신 중이에요.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지 드러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나 아도니람 저드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전기는 환난과 승리, 또 고난과 승리, 어려움과 승리의 연속이었어요. 반복이었어요. 산의 정상에 올랐다가 또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또다시 산의 정상에 오르고 또다시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이게 수없이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의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인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의 비결은 그들이 받은 환난에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없기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가 있으려면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내와 그것을 이루는 환난을 거부하거나 피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환난과 인내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성경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도 기뻐한다. 근데 환난은 그 자체로 기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암을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 그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는 인내가 기쁜 것이요. 또 인내를 넘어서 있는 정말 참된 축복이 기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등장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시려고 일하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얻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요. 환난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내를 얻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터널이 기쁜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 나오는 햇빛이 기쁜 것처럼. 그런데 터널에 들어가면 이제 언젠가 터널을 빠져나가고 들어감이 있으니까 빠져나감이 있고 햇빛을 보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환난이 기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며 참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인내가 없어요. 육신은 환난은 고사하고 불편한 것조차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가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인내가 없이는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련한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배반당함과 거짓 고소를 당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전에 항상 환난,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모두 환난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환난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다루실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실 것이에요. 11번째, 어떻게 인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환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살펴봤었죠. 그래서 환난이 오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또 무엇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는 것. 로마서 15장에 있어요. 11번째.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를 얻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인내를 얻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려고 그들에게 환난을 주셨을 때 그들이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성경 읽기를 그만둡니다. 사실 성경 읽기가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말인데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따라서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으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는 것이에요. 환난이 닥쳤을 때 도망가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환난이 당하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닥치고 사업이 망하면 성경 읽기를 그만둔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가 온다는,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이를 갈면서 내가 참아봐야지 이래서 인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인내가 온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은. 따라서 인내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환난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도망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고 결국 인내를 주실 거예요.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도망가지 말고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영적 성장, 인내를 주실 거라는 것이요. 12번에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은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단련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환난이에요. 환난, 믿음의 단련.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단련은 그의 아들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물로 드려도 다시 그와 함께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시험받는 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시험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성경적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그만두거나 문제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둬요. 그래서 믿음이 단련받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과 믿음의 단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힘들지 않은 운동은 없어요. 매번 더 강도를 높여서 훈련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믿음의 단련이 없으면 인내도 없고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마존 밀림의 선교사로 보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레바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아마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로 그날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당장 짐을 싸서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조금 덥거나 불편하거나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하는 것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시키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 작은 불편도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불편을 참으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는 67세가 되었을 때 이미 고아원 사역과 문서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 하면 뭐 고아원만 생각하는데 고아원뿐이 아니라 우리처럼 전천년주의를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믿었고 문서 사역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도 있었지만 67세예요. 그럼 쉴 수 있는 나이겠죠.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아내와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아라비아로 가서 30년 동안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67세의 나이에 헌신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무슬림들에게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아직 믿음의 단련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인내를 이룬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나고 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면 4절을 보시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래요.
왜 우리한테 하라고 했을까요? 우린 인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루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도망가면 인내를 우리가 이루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환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왜 우리가 인내를 이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 완전하고 완벽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인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땐 인내를 이루면 완전하고 완벽해진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상태가 된대요. 완전히 영적으로 충만히 성장한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를 완전히 이뤄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도망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인내해야 돼요. 수확하기 전에 함부로 열매를 거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요. 다음 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샘플이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인내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다 알아요. 어떻게 될지. 성경을 보면 인내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거두게 하실 겁니다. 절대 헛수고한 게 아니라는 것이요.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하신 때에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알고 주님께서 어떤 결말을 주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을 예비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인도에 저항하거나 도망가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인내를 이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공부하겠습니다.